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간증이 생각이 나서 존경하는 장로님. 근데 이분이 군에 가셔가지고 훈련을 받다가 훈련 받는 중에 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에요. 우리 다 임직자들은 앞장서 십자가 군병이니까. 근데 그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막 몰아가니까 한 150명, 200명 한 소대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화가 나니까 누가 중간에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관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다 세워놓고서 누가 했냐 나와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또 고자질을 해서 얘가 그랬어요. 이거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지. 그런데 교관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오면 내가 용서한다. 나와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5초 내가 시간을 주는데 나와라. 안 나오면 내가 전체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제 심각한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 장로님이 나갔대. 나가가지고 내가 욕했다고. 욕도 안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관이요. 다 용서를 해줘버린 거예요. 아무도 기합도 안 받고 다 그냥 좋아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가 곤욕을 치르거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전체가 덕을 입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세상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와버렸잖아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이 되자 한 사람 제2의 아담을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온 우주의 사람들과 피조물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첫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서 태어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생명 아래서 왕로로 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아담으로 시작된 사망의 역사와 예수님으로 시작된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생명의 역사를 강조하고 그 진리를 믿으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임직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두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 전에는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은 신음하였습니다. 결국 최종 부름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에 속한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를 찾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는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님을 닮은 자를 찾으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임직식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신 분들과 그리고 이분들을 앞세워서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헌신하고자 이미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 결혼식에서 은혜 받는 것처럼 이 임직식에서 그 자신들이 임직 받았을 때 그 임직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믿고 저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겠지라고 미루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두려워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씀이 있듯이 지금 발생한 이 문제, 지금 내 눈앞에 띄는 이 문제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제자를 찾으시잖아요. 네가 바로 옆에 바로 뒤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물음은 비교급으로 물으신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향한 물음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부족한 나도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순종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순종으로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사망을 불러들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저주받는 자리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에게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느냐가 은혜이고요, 그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경륜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적임자 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불러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찾으실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가지고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다윗은 순종한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아마도 우리네와 비교한다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 정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순종 잘한 사람이에요. 순종 안 한 경우가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순종하면 안 되게 생겼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막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빨리 하고 가야지. 그런 상황에서 순종 안 한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을 때, 자기 판단으로 볼 때 도저히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불순종한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는 대체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순종 잘하는 신자가 아마도 이 사울왕 수준 아닌가 해져요. 순종 잘한다는 사람이요, 사울왕 수준이라니까요, 사실은. 이런 정도로 주님을 따른다는 신자는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해요. 그런 순종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집에 돌아가기까지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것이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파란불도 아닌데 급하니까 건너갈까 말까?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급한데 뭐 급하면 무슨 상관 있어요? 어머니가 당부한 말씀이 있어. 근데 오늘 파티에 나가는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할 건가? 친구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좀 안 좋은 애들하고 모임이 있는 거 아니죠? 그 순종의 문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 여러분, 그 선택은 순종의 문제지 개인의 무슨 놀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한 선물을 받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욕을 할 거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수많은 순종 앞에 우리는요 놓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네는 이런 문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별로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근무 지침 하나하나에 횡단보도에서 신호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많은 보턴들이 있는데,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는데 10개를 거쳐서 마지막이 문제가 돼. 이 9개 뭐 괜찮지 뭐. 그 보단을 함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구원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하되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함께 일하시고 싶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려고, 당신이 쓰실 사람을 찾으려고 계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능력을 베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아직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신학적으로 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인물을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찾고 있다고요. 그런 신앙적 인물이 없으니까 이런 시대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직접 이 역사에 개입하는 일을 극히 예외로 두십니다.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불러서 일하셔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사문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는교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이 될 만한 사는교회, 그 소원이 성취되는 바로 그 역사를 펼치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다는 걸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한 사람을 찾기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순종의 순도를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순도를 높여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요? 고질적인 습관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득도하듯이 예수님을 닮는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꼭 될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종의 본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일까요? 힘이 들어서 그렇게 살면 손해볼까 봐 순종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순종하다가 보니까 속이 아파서, 상처가 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순종을 못하는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순종하면 손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쓰신다 그랬는데 믿지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면 순종할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겪었던 건데 과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또 걸렸어. 화가 나도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조심해야지. 안 걸리려면 돈이 나가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신호 무시하고 갈지 모르지만 훨씬 조심하게 되더라고. 걸리니까. 단속 카메라가 가짜라면요. 잘 안 지킬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경총회장에 있었던 박원근 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 40년을 결산하면서 책을 썼는데 직접 내가 은퇴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이 낙원에 살게도 되고 낙원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아담하와에게는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 낙원에 살게도 하고 낙원을 잃게도 하는 결정적인 이 사건이 문제가 이 아담하와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선악과가 이들에게 문제였던 거죠. 바로 그처럼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 낙원을 누리고 낙원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 임직자들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하면서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하의 선악과 같은 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 같다고 40년 목회 결산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는요, 시간의 선악과를 하나님 주시더래요. 시간의 선악과. 시간의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할 것이고 죽고 사는 문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 40년의 결론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의 선악과를 주셨는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선악과를 주신다. 둘째로 물질의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11조라는 거예요. 물질의 선악과를 주신다. 셋째로 사람 간의 선악과인데 예를 든다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선악과예요. 부모에게 순종 못하면 그 사람은 행불행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선악과예요. 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학생들에게는 스승이 선악과일 수 있어요. 스승을 무시하는 순간에 그 공부는 망칠 수 있어요. 근데요, 임직자들에게 누가 선악과인지 아세요? 목회자가 선악과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선악과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지 않고 순종하면 에덴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순도를 높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딴 것과 같다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품으시고 목회자의 관계에서 주일 성수의 문제에서 11조의 문제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성도 간의 문제에서 순종의 순도를 높이는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 임직자들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로 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순도를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